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하나님 자녀로 삼으사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을 치료하시고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방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질병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관계에 있는 모든 현장에 닫힌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 나가 천시간 만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이 치유되며 우리 생각이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 때 그대로 응답되며 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능한 손을 들어 역사하셔서 이 땅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민족 남과 북이 평화로 하나 되며 북한 땅에도 복음 들어가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 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돕는 중국과 미얀마, 필리핀 선교사들 그리고 작은 교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이 시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찬양과 예물과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큰 놀라운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드러나게 돼 있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린 게 아니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잡혀가요. 잡혀가는 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120명이 모여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다, 그런 마음이 많죠. 직장을 가도 식당을 가도 교회를 나와도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제 가끔 이제 집에서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럼 혹시 내가 걸린 거 아닌가? 걱정돼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한 이틀 전인가 조금 머리가 띵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지나니 머리가 시원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늘 있는데 이때 우리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죠. 매사에 소극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죠.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군인들만 수천 명을 보내가지고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다녔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괜찮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랬다. 다 보면요,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위기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에스더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하만 총리로부터 꾸며졌는데 진짜 이 위기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그러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왕이 부르기 전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에스더는요,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결국은 뭐죠? 바뀌었어요. 왕이 에스더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네 소원이 뭐냐? 두 번째 잔치를 벌이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왕이요, 완전히 이제 그 음모를 꾸몄던 하만을 장대에 높이 달아버렸죠. 이게 전부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꾼들이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줄 알고 법을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놈이 있거든 다 사자굴에 넣읍시다. 법을 만들었어요. 왕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위하는 법인 줄 알고 도장을 꽉 찍었어요. 다니엘이 거기 걸려들었죠. 근데 다니엘은요, 그 왕의 법이 통과된 걸 알면서도 그대로 하루 3번 창문 다 열어놓고 볼 때면 보란 말이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고 감사했다. 결국은 여러분 아시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놓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됐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은 전부 사자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이 이들의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로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래 돼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여튼 뭐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해져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다고 말이죠. 코로나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권력자도 하나님 손에 있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들을 괴롭히는 이 악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다니엘이나 다윗 이런 사람들은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아멘.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면 세상에 두려울 거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냐고 말이요. 이 어려운 위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건 믿음이에요. 평상시에 좋을 때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은 못해도 1번 이상은 한 10분 정도는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봐요.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양쪽 어깨에 50견이 왔을 때 한 번 해서 난 게 아니에요. 계속 했어요. 여러분 뭔가 기도 제목 중요한 게 있거든 한두 번 하고 말 버리지 말고 집중해서 계속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끝이 올 때까지 하시라고 말이요.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까? 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 응답 주는 거 말고 여러분이 변화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니엘처럼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윗은 예배당부터 지었다니까. 왕이 돼서 다윗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짓는 거였어.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복 받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왕 되자마자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다윗은 맨날 한 일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입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그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지. 그리고요 12 사도들에게 우리 주께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 부활하신 주께서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래 놓고는 뭐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게 뭐예요? 주권자 아니에요? 주권자. 모든 것을 자기 손에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 여러분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들이 믿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된다는 걸 믿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까 말씀이 성취가 돼버렸어. 초대교회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들이 그 말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켜줬어요.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건 그건 불신자지. 시인자는 뭐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사야 40장 8절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변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 모든 건 다 바뀐대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만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 문제가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뭔가 변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아멘?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고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거 있다니까. 그게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고 나면 세상에 끝이 온다. 여러분 세상이 끝이 안 난대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뭐 이상한 일이 말세에 막 일어나는데 끝이 안 온대요. 왜 끝을 안 낼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된대. 아직 온 세상에 복음이 절반도 증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은요, 뭐 몇 날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해서 사람 겁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성경은 그래도 안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끝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편안하게 생활 다 할 수 있는데 뭐 몇 날 며칠 날 뭐 예수님 온다니까 그냥 집이고 직장이고 다 팔아서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유튜브에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 눈에 안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이는 건 허상이고 말씀은 실상이다.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야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너무 어려워. 근데 그게 실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현장에서 상황이 안 좋죠? 그때 뭐요?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막 바꾸려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실상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세요. 맨날 입만 열면 나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풍랑 만나서 배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바울은 항상 뭐야?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바울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될 사람이다. 그 말씀을 네가 붙들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환자들 만나서 치료해 줄 때마다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에요. 내일 모레 어떻게 될까? 믿음대로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된다. 여러분 요만한 어린애가 나는 세계 복음화 할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맨날 그러고 다녀. 그 아이는 틀림없어요. 세계 복음화 하는 아이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세계 복음화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들어갔어. 그게 꿈이 됐어. 맨날 그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 그 말씀 줬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나왔잖아요.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말씀이 실상이에요. 말씀 안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말씀이 오늘 내가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일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오늘부터요 말씀 예배당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되 말씀 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다. 세 번째 뭐죠? 이 코로나 시대의 마귀의 소원이 뭘까요? 코로나 시대의 마귀 소원이 뭘까요? 마귀가 진짜 있다면 소원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마귀가 감히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론이고 세 번째가 본론이에요. 왜 사람이 편지를 쓰면은 서론은 뭐 안녕하십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제가 사실은 이렇다죠.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뭐예요?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예? 육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거 뺏어가고.
뛰어내려라. 그럼 네가 유명해진다. 예? 인기 명예를 가지고. 세 번째가 본론이에요.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에게 이거 보여주면요 다 넘어갈 수도 있어. 그렇게 좋은 거요. 뭘 보여줬어요? 세상 모든 좋은 거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말이에요.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 말이에요.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이구, 그거 얼마나 좋아. 한 번만 딱 경배하고선 세상 모든 걸 다 차지해. 그런데 예수님 뭐랬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그 유혹을, 시험을 이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겠지. 그러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수시로 마귀가 시험할 수 있거든. 육적인 거 가지고 영적인 거 뺏어가고. 자기 이름 높아지는 것 때문에 말이죠. 높은 자리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뭐요? 세상 모두 좋은 걸 다 주겠다 그러니까 예배고 뭐고 다 그냥. 진짜 마귀의 소원은 뭐요? 예배를 빼앗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모든 축복의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그 족속들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을 때 그 야곱 족속이 이제 진짜 그 멸살을 될 만한 위기잖아요. 그 이방 족속이 다 들고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요. 야곱아, 네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단을 쌓아라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예배 드리라 그 말이요. 그래서 야곱이 모든 자기 족속들을 끌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은요 그 이방 족속들을 다 무섭게 겁을 줘가지고 한 명도 쫓아오는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면 내일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말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들고 나오니까 그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셨어요. 많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 줬어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는지, 어떤 계획을 내게 주시는지 그 말씀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되는 거예요. 마귀 소원은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걸 통하여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 다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붙들고 가야 될 그 말씀도 다 주시는데 그거 싹 놓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완전 마귀 밥이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인 거 위해서 쫓아다니고 명예심, 인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세상 좋은 거 따라다니다가 어디로 가? 완전 실패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또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여러분의 중심에 세상 사람들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고 확신 있게 가야 돼요. 이 시대에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예일교회 그 작은 교회 모임, 목회자 모임에 제가 가서 메시지 잠깐 하고 그랬는데 그 예일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자기 교회에 새신자가 5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랬어요. 이 기존 신자들도 안 나오는데 새신자가 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메시지를 잘 훈련받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이거밖에 없겠어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믿음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첫째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보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천국에 갈지, 얼만큼 살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은요, 그 말씀 다 이루실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설교를 제 설교라고 들으면 아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실 말씀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하는 예배를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성공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할 수 있어요. 꼭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려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요, 그 예배 성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이라도 집중을 해야죠. 요 1시간 예배인데 이것만 성공해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된다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시간이 있나 말이요. 그냥 세상 일 하다가 그냥 사람 만나 사람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뭐 그러다가만 이렇게 예배당에 간신히 오잖아요. 근데 예배당 와서도 생각이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이 응답받은 거, 예배 때 들은 말씀, 답을 얻은 걸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꼭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직장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 응답받은 말씀, 여러분이 답을 얻은 거를 꼭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사탄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눌리고 다 눌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눌려 살면요, 짜증이 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마음속에 그냥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해. 왜 그렇죠? 눌려서 그런 거죠. 말씀을 줘서 그들에게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꼭 전달하세요. 우리 이 말씀을 문서로 요약되어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다가 얼마나 좋아요. 카톡으로 막 보내고. 또 우리나라 우리 그 교회 유튜브도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설교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설교만 전달하도록.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요, 대면이 안 되는 시대잖아. 그러면 반대로 대면이 안 되는 시대에 어떻게 복음 전할까? 얼마나 방법이 많아요. 아파트 가서 문 두드리면요, 요즘 욕먹잖아요.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 주면 욕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문서나 이런 걸로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제 우리 가족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말씀 문서를 보냈어요. 제발 좀 읽고 묵상하거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요, 한 번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요, 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산다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살리는 거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바울을요 풍랑이든지 뭐든 다 통과시켜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다 전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서부터 새롭게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우리가 건지고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